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처럼 잠깐 다시 살았다가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역시 언젠가 이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그때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다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친히 찾아가 만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게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 배운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요, 그와는 달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만나셨던 제자들은 모두 10명뿐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그 사이에 자살해서 죽었고, 무슨 일인지 도말한 제자는 그때 그곳에 없었던 터라 도합 10분이었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친히 처음으로 찾아가셨을까요? 목사님, 그야 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사이니까 자연히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전에 단순히 나눴던 정을 생각해서 그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들과 보냈던 그 3년 동안 사실 인간적인 정만 나눴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사함, 인간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뭔가 그런 일들에 대한 주님의 언급이 따로 있을 수 있는 만남이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보인 그 배신과 비인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도 뭔가 말씀을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 추측이에요. 가령 베드로한테는 야 이놈아, 어떻게 넌 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그랬을 것 같다고 저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또 다른 제자들한테는 야, 어떻게 니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나 몰라라 배신하며 도망갈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자, 솔직해 볼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아닌 거죠. 아무튼 이런저런 추측이 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실제로 만나러 가셨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만나셔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견고한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찾아간 제자들은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실망스럽게도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문을 딱 걸어 놓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치사하게, 겁쟁이죠. 우리는 안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그들에 대해 본문 19절 말씀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의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 발견하지 못하도록. 왜? 그들은 예수님처럼 끌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직접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통을 자기도 받으면 어떻게 하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동시에 그들은 어떤 병자도 능히 고치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죽었던 나사로까지 벌떡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도 기억이 났겠죠. 게다가 벳세다 저 들녘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하셨던 예수님,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어요? 무서웠지만, 그리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자기들의 그 더럽고 냄새났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들을 잊을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라면. 그러니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범벅이 돼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서워 누구도 못 들어오게 철통처럼 문을 걸어 잠궈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그 문을 따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닫혀진 문을 아예 관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훗날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문을 탁 지나가면 탁 머리가 아프죠. 부활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20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틀림없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앞에 딱 나타나면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 돌아왔어? 이래요? 이렇겠지. 이 무슨 귀신인가 하며 놀라서 무서워했을 공산이 크죠. 아무튼 그랬을 제자들한테 예수님께 하신 첫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데 우리 그냥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져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목사님? 그건 이겁니다. 너희가 알고 경험했던 나 예수가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들 앞에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난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의심을 버려라. 아멘. 세상 권세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버려라. 아멘.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아멘. 그리고 나는 이후로도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입니다. 아멘. 당시 제자들이 처해 있던, 즉 이단자로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건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현존이 그들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까지 갖게 했죠.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여러분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다시 받아 성령 충만했지만은 이때 바뀐 거예요, 다 제자들이. 더군다나 예수님은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멀리서나마 제자들이 목격했을 그 굵은 목과 날카로운 창에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진짜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분의 상처도, 들리는 그분의 목소리도,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잘 느낄 수 없지만 그때 그 제자들이 보았을 예수님의 평화롭고 자애스러운 모습도 다 진짜였죠. 아멘. 그러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뭘 말인가요? 20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처럼 기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잠궈두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또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떤 문이라도 신비한 능력으로 들어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멘. 돈 때문에 걸어 잠근 문입니까? 세상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닫은 문입니까? 세상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의 힘 때문에 뒤돌아서 있는 여러분을 이 시간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 이 평강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평강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언제나 든든히 붙들어주는 든든한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이 평강을 여러분 모두 지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마침내 알아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 두 번째로 평강을 받으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듯 나 역시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아멘.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그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친히 찾아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였습니다.
그럼 이건 진정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에 보내심을 입은 우리 믿는 교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는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할 때 단순히 내 복만 빌고 내 평화만 찾고 내 새끼, 내 건강, 내 물, 그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본인이 갖게 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 이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 존귀한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꼭 생활비를 벌고 여과선용을 위한 돈 때문만 일이 필요한 건 아니죠. 실제로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꼭 돈만 그리고 꼭 건강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도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백성들을 찾아내는 일, 그게 그겁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 어떻게 찾아요?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목사님? 그러려면 우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가족들한테 우리의 삶으로 혹은 권면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저 멀리 해외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들을 도와 간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선교사가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든 교회인 우리는 곧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가신 제자들한테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으며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멘. 근데 이런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22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와 같은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뜻입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푸뉴마죠 불어넣으시면서 창조를 이루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성령을 부어 넣으시면서 그 제자들, 이미 그 사람들은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아멘.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고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재창조의 신비를 제자들한테 행하신 걸 거예요? 그건 두려움, 못 믿겠어, 내가 뭐를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왜 사는지, 요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그때부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아멘. 실제로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말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성령님을 통해 그들 안에 재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자기 안에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도 있습니까 지금?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 확신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다. 근데 지난달에 오신 분들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내적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서, 또 좀 남들보다 더 잘난 자녀를 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 가세요. 거기서도 그걸 구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이유들보다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격과 삶, 그리고 그분의 초자연적인 신성한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반대로 행복한 상황이 주어졌다고 자만해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이와 같으십니까? 아멘. 이와 같으셔야 합니다. 아멘.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목사님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위에서 나와줄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시간이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일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일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뭔진 잘 모르지만 의심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아멘.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건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매일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멘. 성령이라는 언어를 오늘부터 사용하세요. 아멘. 목사님만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세. 이것도 지가 하려고 저것도 지가 하려고 그러고, 그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본인이 자기 인생 자기 책임져야 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거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당연히 하나님한테 내 걸 맡겨야지. 아멘. 5분 후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아멘. 인격이라는 거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야 요한아 왜 그러냐 하십니다. 잘했다, 난 네가 참 좋아 하십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세요.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오랜 세월 동안 돌을 닦은 사람만 소유한 분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한 표식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성령을 찾으면 와 만나주시는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여러 일들을 하시잖아요. 예. 다 좋아요. 지 성격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성격으로 하든 간에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어봐요,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있는데, 천만에 본인이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요. 맨날 피곤해. 싸움이 막 일어나. 예를 들면 두란노 학당이 이제 하잖아요. 프로그램이에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싸워요. 거기서 2주, 3주, 4주 지나면 17명인데 2명 남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아멘. 또한 성령은 여러분 앞에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권면하시는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분들은 오늘 당장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알았지만 성령을 찾지 않으셨던 분들 회개하세요. 다시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다시금 활력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문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은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 처음 만난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쉽게 변하는 환경으로부터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완전한 평안을 주신 거죠. 따라서 바야흐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현 세상 속에 그분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 놓인 제자들한테 죄사함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가 죄가 있다 없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죄는 하나님 한 분만 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럼 뭐예요 목사님? 그건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전할 복음에 대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생길 건데 그들은 죄의 사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는 영영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평소엔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뼈저리게 느끼죠. 느낀다는 거예요? 안 느낀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게 교회란 건물에 와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아이고 반갑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내 만족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를 깨닫게 되죠. 보통 시험을 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시험 당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모르는 줄 아세요? 참 우리 하나님 힘드셔요. 힘드셔. 몇 달 전에는 막 죽여 살려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어디 갔는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성령을 항상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분께 예배 드리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교회에 온 이유입니다. 아멘. 그 다음 것들은 오늘 교회가 뭐 점심이 뭐지,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점심 때문에 여기 온다면 얼마나 비참해 자기 인생이. 여러분 7, 80년이라는 우리 인생 뭐 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길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누리며 우리 삽시다. 아멘. 지금부터 언제까지 쭉 영원토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해요. 아멘. 예수님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항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결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아멘.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저 하늘의 신비가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진짜 축복이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계속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